디모데를 키우는 행복한 대형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 수많은 오늘의 디모데가 나기를 소망합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주제를 나에게는 디모데가 있는가, 그러면서 디모데 후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디모데 후서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런데 디모데를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이 디모데는 여러모로 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목회자가 젊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기질적으로도 이 디모데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병도 있고,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여서 하는 겁니다. 내 인간의 자존심이 강한 거 아닙니다. 기질이 강한 거 아닙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은혜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쇠를 더욱 강하게 단련하려면 당금질이나 열처리를 해야 됩니다. 열처리를 함으로 해서 똑같은 쇠인데 이 쇠는 깎는 공구로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더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어지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사역을 많이 감당하고 열심을 낸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의 분수를 알았어요. 그런데 10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영혼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육안이 있죠. 심안이 있죠. 영안이 있죠. 육안이 밝아야 되고 심안 또 좋아야 되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영안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첫째로 영안이 열립니다. 신령한 안경을 가지게 되어서
영적 세계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둘째로 영감이 생깁니다. 영적인 감각을 의무합니다. 적을 알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것은 안 됩니다. 영적인 감지력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려면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제자 훈련의 정신인데요. 은혜를 받으면 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명성교회 3월 9월 늘 특별 집회를 합니다. 옛날에는 4주 하기도 하고 2주 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한 주만 합니다. 이번엔 김삼한 목사님이 하시는데 주제를 보니까 출애굽의 구원, 광야의 은총, 가나안의 사명, 참 이 세 가지에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출애굽 같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떠나 와야 됩니다. 광야의 은총, 광야에 4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었어요. 2주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 아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거기에 정착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따지고 보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강한 우리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키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받은 복음을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대가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겁니다. 복음의 4대. 복음은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요즘 복음의 계대가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원교회는 복음이 계속 이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기성 세대가 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잘 키우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디모데를 보고 충성된 사람을 잘 선택해서 그들을 키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우리는 충성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면 충성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하는 일을 제대로 깨달으면 충성스럽게 사역합니다. 세상에 영혼 사역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도 충성되어야 되지만 복음 사역에서 충성된 자를 잘 키워야 됩니다. 미국 내비게이터 창시자 더슨 트로트만은 그의 사역자를 훈련시킬 때 철저하게 희생의 값을 치르게 한다고 합니다. 몇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6개월 동안 성경 구문은 가르치지 않고 신부름만 시켰는데 순종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 중에 얼굴은 못나고 키가 작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충성되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근실하게 훈련받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자이구나, 제대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 훌륭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 빌그람 전도 집회의 양육 분과를 맡아 충성스럽게 일했고 지금은 내비게이터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끝까지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또 이런 자를 눈여겨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다윗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찾아내어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꿈을 꾸는 대로 제자 3들 이루어야 되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디모데를 잘 키워야 됩니다. 충성된 일꾼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들어보니 2차 3년 특별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목회될 목회자 후보생들 얼마든지 일찍 군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특별 기도를 마치고 가겠다고. 그래서 마치고 2사람이 갔습니다. 이제 얼마 후에 또 한 사람 또 갈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좀 뒤처진 것 같지만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다음 세대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징집당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주의 종들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를 향하여 나와 함께 목회자인 바울과 함께 고난을 받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과 함께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군에서는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전우회가 키워줍니다. 더 전우회가 키워지는 것은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때, 6.25 사변이나 월남 파병할 때 전우가 죽어나가면 강한 전우회가 발동되어서 목숨 걸고 싸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군가가 있지요. 전우의 시체를 넘어 전우의 신체를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이끌어 우리는 전진한다. 원한이여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쓰러져간 전우야 잘 자라. 그러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유명한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한 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8명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가? 밀러 데이가 고민하지만 실행에 옮깁니다. 8명이 죽어도 1명을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후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IQ가 75밖에 되지 않지만 월남전에 나가 발 빠른 것이 이분의 특기였습니다. 전우를 끌어안고 빠른 발로 도망쳐 나옵니다. 그래서 엉덩이에 총도 맞고 있지만 아랑곳도 하지 않고 전우를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죽은 전우를 생각하고 새우잡이를 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죽은 전우의 유가족을 위해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우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병사로서 같은 전우들입니다. 아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전우애를 느끼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한참 어려울 때 오정현 목사님이 칼레서 와서 고백하더라고요. 자기하고 사모님 전우애로 똘똘 뭉쳤다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부부가 전우애로 뭉쳤다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우애로 이겨내는 거예요. 함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화롭고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외래는 위에스비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인생 터전은 놀이터가 아니고 싸움터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다. 터툴리아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의 믿음의 강도를 판단할 수가 있다. 훈련은 가르침의 근본이다. 강하게 훈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대형교회는 많이 합니까? 그것도 1년에 4차례 2주 2번, 한 주 2번 훈련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병사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광야에서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어떻게 자기 새끼를 훈련시킵니까? 처음에는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틉니다. 그 안에는 아주 부드러운 솜털 같은 것으로 잘 만들어 놓습니다. 거기서 늘 새끼 독수리는 어미가 물어다 주는 그 음식을 먹으면서 창공을 바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커지게 되어지면 어미 독수리는 그 부드러운 모든 것들을 다 입으로 물어 던져버립니다. 딱딱하게 됩니다. 죽겠다고 과음을 치지요. 조금 더 지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등에 업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새끼 독수리는 나 죽는다고 막 바닥바닥바닥 합니다.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는 날쌔게 날아와서 낚아채서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이 날개에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푸른 창공을 혼자 스스로 날게 됩니다. 바람을 맞상대해서 올라가고 바람을 이용해서 높이 비상합니다. 그렇게 강하게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이 내게 훈련이 있다. 그것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과 함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대원교회 훈련시킬 때 여러분 훈련을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열심히 새벽에 나와야 됩니다. 저녁에 나와야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훈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4절 상반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여러분 병사로 복무하는 사람이 가정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요즘 군대는 많이 좋아져 가지고 휴대폰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이 없어요. 모집한 군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자기 일을 하면 그는 군인이 아니지. 위에는 위에스비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남부 전쟁이 있을 때 어떤 시계 수리업자가 군에 징집되었는데 병영 안에서 시계 수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대장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오늘 공격이다. 우리 모두 군장 싸고 전진. 그랬더니 이 친구는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시계 수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군인은 항상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명령 떨어지면 출동해야 됩니다. 얽매이다는 이 말은 헬라 원어로 머리를 따타 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삼손 아니겠어요? 들다가 삼손의 힘의 원천을 물었을 때 그는 자기 머리를 따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지만 자기 본연의 의무를 망가하고 사소한 일에 얽매이다가 결국 수치와 패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 나를 병사로 부르다면 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열심히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쏟아붓고 헌신하고 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대교회 소강성 목사님의 장모님이 정금성 권사님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책을 선물 왔습니다. 벌써 꽤 됐는데 이 소강성 목사님은 합동체 담임 목사에게 책을 많이 보냈어요. 제가 여러 권 받았어요. 참 감사해요. 통이 얼마나 큰지. 오늘의 세대된 교회가 있기까지는 장모되는 정금성 권사님의 기도의 제물이 되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의 세대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송화성 목사님을 만난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무등산 기도원에서 정금성 권사님이 구국기도를 위해 기도팀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소강석 전사님도 열심히 강주 무등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려와서
권사님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냐고. 그때 정금성 권사님이 하는 말이 주의 종들이 바울처럼 순교의 정신으로 하지 않을 바에는 주의 종이 안 되는 게 좋겠다. 지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구국 기도를 하니까 젊은을 위해서는 다음에 기도해 주겠다고 서박을 맞췄어요. 그때 소광서 전사님은 정말 심장을 찢는 통곡 소리로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처럼 통절하게 기도 올렸습니다. 그때 감동이 왔습니다. 정금성 권사님 보고 여종아, 저 청년은 다윗과 같은 내 종이니라. 없인 여기지 마라. 내가 살아가는 종이다. 그 이름은 소광석이다. 연단을 받고 다윗과 같이 귀하게 쓰임 받으리라. 너는 기도의 밑거름이 되어 주어라. 그래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회를 삼아라 해서 사회까지 삼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된 에피소드 참 많습니다. 사모님 무지개 싫어했는데 결국에는 결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축전에다가 프라미스 컴플렉스 1만 평 성전을 지어서 수만 명의 성도가 되었어요. 소광석 목사님의 3M 정신, 3M 뭔가? 맨손, 맨발, 맨땅, 이 3M 정신으로 교회를 일궈냈다는 거예요. 교회는 정금성 장모님의 그 기도와 신앙이 됐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에 가보가 되어 혼자 세잔을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간증 집회나 은사 집회에 가면 교회 유리창이 깨어지면 유리를 갈아주고 건물이 허술하면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자기 자녀는 제대로 못 먹여도 옛날에 소고기국을 끓이면 국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주의 종에게 퍼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한마디 하면 100%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코엔 대학교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고 고향 사람들을 초청해서 좋은 대접을 하고 고향 어려운 목회자를 위해서 성지 순례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소광석 목사님과 그 장모님이 기도로 올인하고 교회 사랑하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열심히 사역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자발적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데 모집한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합니다.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의 병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평생 주의 병사로 모집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정가같이 온들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로마서 14장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병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을 통해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마디 하면 아멘밖에 없는 겁니다.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기쁘시게 하기,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라비아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언자 한 사람이 이 지구상의 가장 훌륭한 종말을 찾아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100마리의 암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그 말을 가둬놓고 풍부한 모든 먹을 것을 주었지만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아름다운 시내가 흐르는 것이 보이고 물 냄새는 바람에 실려 우리 위까지 올라옵니다. 이 마음에서는 말들에게 물을 한 모금도 주지 않았고 목말라 미칠 지경이 되도록 말들을 우리에 가둬두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에서 해방된 말들은 꼬리를 치켜들고 고개를 뻣뻣하게 뻗고 숨을 몰아쉬며 입에는 거품을 물고 발에는 모래먼지를 날리면서 천둥치듯 흐르는 신을 향하여 내달랐습니다. 그 말들이 거의 시내에 도착했을 때 마음에선 불피리를 힘차게 입에다 불었습니다. 앞을 닫고 내달리는 100마리의 말 가운데 4마리의 말이 불필의 신호를 듣고 멈춰섰습니다. 그래서 이 4마리의 말을 종말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아라비아 종으로 이름 붙였다는 거예요. 말도 100% 순종하는, 그 어려운 지경에 순종하는 그 말을 최고의 종마로 만들었는데, 예수의 군사가 마찬가지입니다. 4마리의 말처럼 주인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가 주인의 뜻을 따를 준비가 다 돼 있어 스탑하면 스탑하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제자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디모데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반드시 경기하는 자는,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반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이 남는 것은 86 아시안게임에서 임춘혜 선수라고, 정말 그 당시에 꽃제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800m, 1500m, 3000m 3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2등으로 골이 냈는데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유는 앞에 달려가던 중국 선수가 실격을 했습니다. 88 올림픽 때 캐나다의 벤 존슨이 100m 달리기에서 경이적인 기록인 9초 79의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서 실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법을 쓰거나 인간적인 꾀나 인간의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절해야 됩니다. 하영규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후배 목사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자나깨나 성경 읽고 언제나 성령 충만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 그것밖에 없다. 이게 기본이다고. 미래 디모데는 기본이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부터 디모데는 말씀을 배웠어요. 외도모노이스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 말씀을 배웠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그래서 훌륭한 디모데 목사가 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암송해야 말씀을 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또 우리 다음 세대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역자는 수고하는 농부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농부처럼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농부는 가을의 열매를 바라보며 열심히 일합니다. 우리의 삶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TV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한 프로그램이 농부 부부의 삶을 그려주고 있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80이고 할아버지는 80이고 할머니는 76세입니다. 옛날 집이고 길도 제대로 없는 곳에 살지만 두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누울 때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밭농사를 지으면서 열심히 곡식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키워냅니다. 또 산에 가서 나무를 뜯고 약초를 캐면서 살아갑니다. 할머니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에 할아버지는 집신 한 컬레를 짭니다. 깨버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사실 옛날에는 농부들이 땅도 없고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자식을 먹여 살렸어요. 농부와 같은 정신으로 영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래의 거둘 날을 생각하고 오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1년 농사도 가을을 생각하고 씨앗을 뿌립니다. 나무 열매를 거두려면 1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사람의 열매를 거두려면 100년을 내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농부처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제가 오늘 이재철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반을 들었어요. 지금은 거창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자기 집에 감나무가 있습니다. 열매가 시원찮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 또래의 그 농부인 분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감나무의 지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 감나무는 이미 100년 됐어요. 더 이상 둬서는 안 돼요. 베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500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느티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500년이 돼도 그렇게 잘 자란다는 거예요. 감나무는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 이상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우유도 많지만 옛날에 우유가 어디였어요? 자기 다 엄마 젖으로 7남매를 다 먹였어요. 그렇게 7남매
젖을 먹이면 늘어진다는 거예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키워냈다는 거예요. 희생함으로. 열매를 거두려면 희생이 있어요.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따르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여기까지 합시다. 내일을 바라보고 하늘의 미랄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대형교회의 미래를 꿈꾸면서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성도들 제자 훈련을 40년간 해왔어요. 오늘의 열매를 거두었어요. 정말 감사한데 여기에 그칠 겁니까? 더 눈물로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기대하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특별 기도도 그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겁니다. 온 가족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번에는 교육 부서별로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제 어른들은 열심히 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며 총명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7절에 내가 말한 걸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주시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범사에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흘러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귀를 기울여 듣고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범사에 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년 제대로 주일 예배, 공적 예배 빠지지 아니하면 대학 나오는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간다.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봐야 돼요. 저는 요즘 다 말씀을 많이 보고 있어요. 재밌어요. 말씀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다 이 말씀 안에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총명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게 잘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대에서 세대.